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은혜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가지로 은혜만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랑카트에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크리스마스 때 붙인 프랑카트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이게 정말 성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과의 삶, 그리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1절, 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남이 잘못되게 하고 넘어져가지고 잘못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원래는 짐승을 잡기 위해 짐승이 다닐 만한 곳에 설치한 덫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의 성도의 신앙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어떤 성도가 실족하는, 시험이 든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잘못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 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못 모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없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이 나무를 실족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 하나, 바로 이 연약한 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말하면 고아라든지 또 이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이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약한 자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선입견이나 우리가 편견이나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요즘은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또 아니면 말고식에 거짓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족해하고 고난 속에 있게 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비난이나 판단이나 정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너가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너가 바로 비난받을 것이고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리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너는 이웃을 판단하면 안 된다.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의 판단자,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요. 에덴 동산에 소나까 먹지 말라 그랬지. 소나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소나까를 먹고 함부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혼란스러운 혼돈의 세상이 돼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을 의견을 비판하고 판단, 정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그러다가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1년도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봤습니다. 근데 새해가 돼서도 변함없이 이렇게 거리두기를 가지고 서로 불편하고 답답한 속에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증가하고 분노심이 많아지고 다툼과 싸움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럴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가지고 남에게 시험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지 마. 아무리 약한 자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고 그것보다 더 참 엄청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남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서로를 실족해 하지 말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인데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는 것이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관용과 배려와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받고 회개하거든 또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비율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그 100대나리 인간관계에 지는 빚은 100대나리 정도의 빚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 용서해 주면서 관용과 배려와 용서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로다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소원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요즘 우리 정인이 어린이 그 학대받던 죽은 어린이들이 온 나라가 참 격동을 했었는데요. 다 자기 잘못으로 알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사랑하면 남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하는 겁니다. 내 잘못하고 모두가 아파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 잘못도 남의 잘못으로 남 탓만 하는 것이죠. 남 탓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관용과 배려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믿음을 도와소서. 큰 믿음을 달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니. 큰 믿음을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겨자씨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서도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도 믿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 뿐이니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겸손하게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참된 큰 능력 있는 믿음 달래는 것보다 참된 믿음의 삶을 가졌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막 병 고치는 은사, 치료의 은사, 뭐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리고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말하자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다 출발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못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없는 분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마귀가 그걸 만들어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성전 공생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라 그랬잖아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전부 세상 가치관인 것입니다. 또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다 이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세상 방법과 가치관은 돌을 별에서 떡을 만들고 성경 공중에서 뛰어내리고 막 12형 천사를 보내고 최고로 제일 높고 제일 많고 숫자나 규모나 이게 어마어마하고 슈퍼스타가 되고 넘버원이 되는 것이 넘버원. 교회도 세상 가치관과 선입견으로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보이지 않게 된다. 정말 참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보이지 않고 이런 그냥 믿음의 능력, 권능 이런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큰 힘, 큰 능력을 가지고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맡겨주신 일에,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참된 자세라는 것을, 그 참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빌립보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겸손과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큰 믿음 달라고 구하는데 큰 믿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 몫에 성실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총지기의 삶을 사는 것. 주인이 따로 계시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 사랑, 축복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기 몫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나라가 좀 평정되니까 요나단, 자기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고 요나단이 낳은 자식들이 있나 알아보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고 있는데 저 광야 속에 쫄뚝발이가 돼서 묻혀 살고 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이제 왕자 대접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땅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땅.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 식사 때마다 내 상에 앉으라. 그래서 왕자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런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이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냐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나온 고백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작은 일, 주어진 일, 하고 있는 일, 섬기는 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주님을 쫓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 포도나무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워주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과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대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네.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시 사람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사람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가 어디서 부름받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종교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하는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당신 우리와 같이하자. 그러면서 같이를 먼저 요청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들에게 인정받는 그 신앙생활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굽히지 않는 그런 참 놀라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하의 그 임금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이 신앙의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을 비롯해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그걸 이방인들이 고백하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가 보았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가치관 그대로 사는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중매를 하게 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 놓고는 세상 조건을 다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얼마가 되고 집이 있냐, 키가 작니 크니 살이 쪘니 많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학벌은 어떻니 그런 걸 또 다 그거 다 따지고 믿음까지 좋아야 된다. 이것은 세상 가치관이 이게 말하자면 들어와 세상과 구별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가치관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이 초창기 참 훌륭한 신앙인들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 정동교회 인력군 하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이제 주인 대감님한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그랬더니 주인 대감이 하는데 이놈아,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되냐? 그랬더니 이 인력국군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되지는 않지만은 상놈이 성실하고 진실한 상놈이 됩니다. 그 대감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인력국군이 이런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그 대감님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 참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생활 속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인답게 사는 이 모습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믿으러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 성화는 찾아볼 수가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상보다는 오로지 현실의 성공과 번영, 축복에 집착하는 세속화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경제를 실족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 때 함께 살면서 어떻게든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야지 실족해야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가 범죄했을 때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관용과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보다는 믿음의 양보다는 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으로서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과 희생적인 섬김의 삶,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겸손과 희생적인 섬김을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속화된 신앙,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 신앙으로 회복해서 오늘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 속에 믿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말로 전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은 말로 전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삶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은 생활로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관용과 배려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정말 겸손과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는 만몬을, 희생보다는 명예를, 연합보다는 분열을, 대화와 타협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적 성숙보다는 외적 성장을, 성화보다는 형식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며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